오늘 한 가지 예화로 말씀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것은 다소 웃긴 이야기이긴 하지만 코카콜라 영업사원의 한 이야기입니다. 한 영업사원이 큰 꿈을 품고 코카콜라를 중동에 알리겠다라는 그 굳건한 결심을 가지고 출국길에 올라섭니다. 그러나 그는 1년도 되지 않아 자기 국가로 돌아옵니다. 그 후 그는 친구 한 명을 만납니다. 그 친구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아랍에서 성공하지 못한 거지? 왜 2년 만에 다시 돌아왔어? 라는 어투로 그에게 질문을 시작합니다. 그 영업사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중동에 파견되었을 때 콜라는 그곳에서 거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매출을 쉽게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장담했어. 난 아랍어를 못하니까 포스터 3개로 콜라에 대해 전달하려고 했어. 이 포스터 3곳을 곳곳에 붙여놓았다고 합니다. 첫째 사진, 사막에 한 사람이 누워있는, 기절 상태로 누워있는 그 사진, 그리고 두 번째 사진, 한 사람이 코카콜라를 마신 사진, 그리고 세 번째 포스터, 그 코카콜라를 마시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그 3장의 포스터를 가지고 사방 곳곳에 붙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충분 효과를 받겠네. 그때 영업사원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놓친 게 한 가지 있어. 아랍 사람들은 우리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을 읽어. 그러면 이 3개의 포스터는 어떻게 됩니까? 달리고 있던 사람이 코카콜라를 마시고 기절해버립니다. 다소 웃긴 이야기 같지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까요? 그것은 이 코카콜라를 믿음으로 대입시켰을 때 우리는 2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탈진해서 그 코카콜라를 마시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고 또 다른 한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탈진한 모습, 즉 우리의 자아가 끝장난 모습을 2가지 모습에서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지쳐서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영업사원이 실패한 그 진리, 거기에 작은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난 뒤로 우리의 자아를 날마다 죽음으로 심령이 새로워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유명한 말씀,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산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때로는 우리를 죽인 믿음, 우리의 자아를 죽인 믿음, 그 단면을 보여준과 동시에 우리를 살린 믿음, 우리를 구원케 한 그 믿음, 2가지 모습을 보여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110편입니다. 저는 사실 주석 여러 곳을 찾으면서 오늘 말씀을 제가 생각한 것과
대비하려고 생각하려고 했던 것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쭉 찾아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한 것만큼 주석에서 그 내용을 적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제왕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한 시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예언인과 동시에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시편 110편 여러 번 신약 성경에서도 인용됩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을 경험하고 설교할 때, 또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리고 히브리 기자도 이 시편을 인용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직접 인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에서 45절을 보십시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이 말씀은 즉 주님께서 어떻게 다윗이 주님이라고 고백한 그 분이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겠느냐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반박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 해석상에도 한 가지 의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다윗의 왕가의 왕이 적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기도 전에 여호와의 오른쪽에 앉으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라는 그 질문입니다. 학자들은 여러 파벌로 나뉘어서 이 말씀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승리한 모습을 단편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가 아침 이슬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원수들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원동력, 우리가 이슬같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손을 뻗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그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즉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도 없다.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도 없다.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정복하셨고 그 원수들을 발등상 아래에 찍어 누르셨습니다. 승리자로 우뚝 서셨습니다. 그것이 시편 110편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사실 메시아의 시편, 그 승리자들의 시편이 아니라 시편 110편 전체가 아니라 시편 110편 3절에 나오는 딱 하나의 단어입니다. 시편 110편 3절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증언합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도다. 우리를 우리되게 만든 딱 한 단어,
제가 오늘 집중해서 보고 싶은 딱 한 단어, 그 단어는 이슬이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기에 앞서 이슬이 어떻게 생긴 것일까 의문이 들어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았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낮에는 공기의 온도가 높아지고 밤이 되면 기온이 내려간다. 온도가 높아진 낮에는 대부분의 수분이 수증기로 존재하고 있다가 기온이 내려가면 액체로 변해서 물방울이 생기는 것이다. 즉, 공기의 온도가 이슬을 생기게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고기압과 수분, 그리고 저기압, 그리고 그것이 응결되는 것, 그것이 이슬을 형성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고기압, 그리고 저기압, 이슬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저기압, 우리의 가장 힘든 날, 고기압, 우리의 가장 힘을 주는 날, 그 두 개가 만나야 진정한 아름다운 이슬, 우리 자신이 맺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인생의 고기압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즐거움,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이슬은 언제 맺힙니까? 라는 질문의 그 첫 번째 요건은 당연히 말씀드린 대로 고기압일 것입니다. 사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알렌 로스는 여기서 새벽의 자궁에서 라는 전치사구 앞에서 이 상징을 수식하고 있다고 그 주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곧 자궁이라는 상징은 한날의 시작을 암시적으로 상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한날의 시작은 언제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성경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한날의 시작을 언젠지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해답을 말라기서 4장 2절에서 찾았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한 광선을 바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한 광선을 바랄 것이니 네, 그것입니다. 치료한 광선, 그것이 그 날의 시작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편 3절의 말씀을 살펴보실까요? 시편 110편 3절의 말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아침에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저는 여기서 거룩한 옷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한 옷은 아름다운 옷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아름다움이란 뜻을 수식하고 있는 이 히브리 단어는 찬란함, 그리고 장식, 혹은 아름다움으로 칭송과 경배를 불러일으킨 무엇인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아름다운 복장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의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전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치료한 광선, 거룩한 옷, 이것은 하나의 긍정적인 의미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날들을 묘사한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에게 생명을 준 그 무엇, 기쁨을 준 그 무엇입니다. 사실 이슬의 역할이 이렇습니다. 이것은 축복의 의미로
인터넷에 찾아본 결과 그 이슬은 온 땅을 적시고 그 식물을 자라난 영양제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슬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단비이며 식물을 소생케 하는, 아니 우리를 소생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에 흠뻑 빠져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그 아름다운 날들을 생각해 보며 그 날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기쁨을 가져두었던 날은 언제입니까? 아니 무엇입니까? 곧 대학교를 마친 일, 저에겐 신학교를 졸업한 일이 바로 그것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간 과정에서 그 즐거움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최고의 즐거운 일이 무엇입니까? 휴가 갔던 일,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일,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만든 딱 한 가지의 요소, 고기압. 이슬을 맺힌 중요한 요소인 하나, 고기압. 그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이슬을 맺힌 두 번째 과정, 바로 저기압을 만날 때라는 뜻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아픔입니다. 이슬은 언제 생깁니까? 라는 질문을 마주하다가 전 하나의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3절에 나온 한 표현과 본문의 흠정역에 보았을 때 나온 딱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한국어 번역이 히브리어 단어를 하나를 미스한 것입니다. 흠정역 시편 110편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아침에 태로부터 오는 거룩한 아름다운 것들을 가운데서 자원하리니 주께서는 주의 젊음의 이슬을 가지셨나이다. 아침에 태. 그리고 표준 세번역은 110편 3절 말씀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임금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아가시던 날에 임금님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고 아침 동이 틀 때에 새벽 이슬이 맺히듯 젊은이들이 임금님께로 모여들 것입니다. 제가 살펴보고 싶은 표현은 바로 아침 그리고 새벽이라는 단어와 태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태라는 단어는 후손을 뜻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나 저는 새벽이라는 단어와 연결시켜 볼 때 그것은 아픔의 날, 고난이라는 의미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슬은 고기압 그리고 저기압, 즉 아픔이 있어야 맺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픔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픔이 없어야만, 과연 우리에게 아픔이 없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욥도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픔을 경험하셨습니다. 인간에게 배신당한 일, 십자가를 지신 일, 자기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그 제자에게 배신당한 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에게 책찍질을 받으신 일, 그리고 가시관까지 쓰셔야 했던 일, 바로 그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겐 아픔이 없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성향을 A.W. 토저는 그의 책 내 자아를 버리라 라는 책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대부분 사람이 위로받기 위해 교회 가는 것 같다.
이제 우리는 위로가 신앙의 주된 목적이 간주된 시대에 살고 있다. 지금 우리는 평안 숭배라는 질병에 걸려 있다. 우리는 생각의 평안, 마음의 평안, 영혼의 평안을 찾아 헤맨다. 우리는 긴장을 풀고 편하게 살기를 원한다. 기독교가 이렇게 시시껄렁해졌다. 친구여, 달콤한 포도주의 종교에서 벗어나라. 이제는 깰 때라. 저는 이 마지막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친구여, 달콤한 포도주의 종교에서 벗어나라. 이제는 깰 때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 그 고난의 한복판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근심은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며 걱정하게 만들지만 믿음은 현재를 바라보며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심은 미래를 바라보며 걱정하게 만들지만 믿음은 현재를 바라보며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만들어준다. 이슬이 아름다운 이유는 새벽에 맺히기 때문입니다.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모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라게 하고 싶으신데 우린 그 자라게 하고 싶은 것을 뿌리치고 우리 제멋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을 우린 미움이란 단어를 수식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때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저의 아픔을 멀리 하소서, 없애주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아니, 틀린 기도입니다. 그러나 오스왈드 챔버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미래에 발생할 일들 가운데 있지 않고 지금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주님을 아프게 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이때 주님은 당장 대답하십니다. 여기 그분이 있다.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이곳에 내가 찾는 그분이 있다. 여기 그분이 있다.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이곳에 내가 찾는 그분이 있다.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자신을 보여달라고 부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에게 이미 그들 안에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아픔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나오십시오. A.W. 토저 목사님의 말씀처럼 기독교를 시시껄렁한 종교로 만들지 마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보다 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다에게 찢김을 당하고 관중들에게 놀림거리가 되고 모욕거리가 되고 그 아픔을 견뎌내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카타콤 지하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며 그곳에서까지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평안을 추구하고 평안의 포도주를 우리의 입에 댄 것일까요? 왜 우린 그 평안의 포도주에 우리의 몸을 담그고 거기에 취하는 것일까요? 그 향수병에서 벗어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닙니다. 당장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차라리 기도하십시오. 아니, 이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픔을 관통할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십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로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아픔 중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입니다.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손으로 꺾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만년 갓난 아기 신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통에 동행하십니다. 그러나 전 여기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실 저는 시편 110편 전체를 오늘 본문으로 정하고 이 두 번째 말씀을 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그것은 저의 실수였구나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플러스 알파, 빛이 된 것입니다. 아니,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빛의 갑옷으로 무장한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슬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단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해가 뜨면 이슬은 그 자연 속으로 없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누구를 위하여 없어지는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없어집니다.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은 그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그리고 3장 30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요한복음 3장 30절은 세례 요한 직접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전 이 말씀을 읽으며 항상 이찬수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글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닌 실제로 남겨진 것이 아니라 그는 소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소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소리도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전한 소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요한복음 33장 30절 제가 말씀드린 그 본문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 근원의 무엇? 즉 빛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드높이기 위하여 우리는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가 되십시오. 광야에서 울려 퍼지는 예수님을 전한 소리가 되십시오. 그것이 이슬이 된다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뜻입니다. 그리고 소리도 유한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유한성의 이슬, 그리고 유한성의 소리, 예수님을 전한 그 도구가 되었다면 무한성의 무엇이 필요합니다. 그 무한성의 무엇일까요? 저는 이 본문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사야 60장 1절에서 나오는 빛, 그것이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무한한 빛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리고 일어서십시오.
빛의 자녀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존 오스왈트는 이렇게 그것을 설명합니다. 엎드린 상태에서 일어날 것과 하나님 안에서 시온의 소유가 된 영광을 품을 것을 요구받는다. 이것은 죄의 책임에서의 구원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빛을 반영한 삶으로 이어지는 구원이다. 저는 여기서 주목해보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일어서란 명령 전제에는 딱 한 가지가 충족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일어서라, 빛 가운데 거하라. 주저앉지 말고 빛 가운데 거하라. 난 너희가 주저앉아서 자포자기하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일어서라, 너희가 돌아올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오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아픔이 있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리고 행복한 나날들을 지내고 있다고 너무 교만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그것입니다. 또 전 알렉 모티어가 쓴 주석에서도 한 영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알렉 모티어는 이렇게 이 말씀을 설명합니다. 구속자가 시온에 와서 회개한 자들을 모으고 여호와의 영을 그들과 공유하게 하기 위하여 언약의 중보자를 세웠을 때 그들은 빛으로 목욕하게 될 뿐 아니라 그들의 내면이 새롭고 빛나는 생명으로 가득하여 밖으로 빛을 발하게 된다. 그들은 빛으로 목욕하게 될 뿐 아니라 그들의 내면이 새롭고 빛나는 생명으로 가득하여 밖으로 빛을 발하게 된다. 사실 제가 아까 까먹고 말씀 안 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슬은 우리 안에서 맺힌 내면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나 알렉 모티어가 말한 것을 보십시오. 이 빛은 외면성 그리고 내면성 이 두 가지 역할을 다합니다.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역사 그리고 우리 밖에서도 나타나는 역사 그 두 역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일어서십시오. 빛을 발하십시오. 거기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저앉으면 우리는 요나서에서 교훈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데 앞서 요나서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서 마태복음 12장을 펴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다면 마태복음 12장 41절을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4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요나서를 보십시오. 요나서 3장과 2장에서는 그 대각성 부흥 운동이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요나의 생각과 관계없이 말입니다. 즉 이방인들인 그들은 회개했는데 하나님의 백성 그들은 정작 회개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나는 새로운 이슬을 불러일으켜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너희는 회개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할시 나는 새로운 이슬들을 준비시켜 너희를 징계할 것입니다. 징계할 것이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슬이 거두어지기 전에, 빛이 우리에게 거두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시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빛의 자녀가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 영원히 쇠하지 않는 빛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빛 말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예화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등대지기와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이 목사님은 이 등대지기는 진정한 빛의 자녀로 다시 한번 기억되어집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소 긴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부활절 무렵 영국의 한 마을의 목사가 새로 부임해 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새로운 목사의 설교에 관심을 기울이며 하나 둘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목사의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바닷가 마을에 어머니를 여인 소년과 그 소년을 목숨보다 사랑한 아버지가 있었지요. 어느 날 소년은 소년의 친구와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에 둘이 타고 있던 배에 금세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등대직이었습니다. 등대에서 바라보다가 아들이 탄 배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 가까운 곳에 메어둔 보트에 몸을 싣고 아들이 있는 쪽으로 힘껏 노를 저었습니다. 아들에게 갔지만 아버지는 금방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 아들이 탔던 배가 뒤집혀 파도에 휩쓸려 가버렸고 자기가 탄 보트에는 한 명밖에 더 태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둘을 모두 태운다면 배가 뒤집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아들의 친구는 포기한 얼굴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누구를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그 친구입니까? 여기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손을 먼저 내밀었다가 이내 거두었습니다. 아들은 놀란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다. 너는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지만 내 친구는 아직 주님을 안 믿잖니. 아들은 아버지를 한참 바라보더며 이내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래요, 아빠. 천국에서 만나요. 아버지는 배에 탄 아들의 친구를 태우고 쏟아진 눈물을 감추지 못한 채 힘껏 육지까지 노를 저어왔습니다. 목사의 설교는 끝이 났고 그의 눈은 촉촉히 젖어 있었습니다. 찬송가가 시작되는데 교회 뒤쪽에 앉은 동네 불량배 몇 명이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소근거렸습니다. 뭐야 저런 이야기. 다 지어낸 거잖아. 저걸 누가 믿어. 그때 그들의 뒤에 앉아서 그윽한 눈으로 설교를 듣던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나직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다네 젊은이들. 내가 그 아버지고 저기 있는 목사가 바로 내가 구한 아들의 친구라네. 그렇지 않다네 젊은이들. 내가 그 아버지이고 저기 서 있는 목사가 바로 내가 구한 아들의 친구라네. 네,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로 산 모습일 것입니다. 한 사람을 위하여, 그 구원을 위하여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내놓는 것, 바로 십자가를 지는
아름다운 이슬로 맺혀진 이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빛에 거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해가 와도 빛에 거하십시오. 어떤 해가 여러분들을 뒤덮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슬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네, 이슬, 아침 이슬같이 그들은 내 앞에 나올 것이다 라는 그 이슬이라는 전제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슬들입니다. 우리 전체입니다. 한 사람의 역사가 아닙니다. 기독교인,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 모두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십시오.